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112쪽에 있습니다. 13절 짧은 한 말씀인데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라. 아멘. 굉장히 짧은 말씀이죠.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지구촌에는 다양한 인종들 그리고 다양한 민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힘센 사람, 힘이 약한 사람, 몸이 온전한 사람, 또 장애가 있는 사람, 나이가 많은 사람, 나이가 적은 사람, 적극적인 사람, 소극적인 사람, 남 앞에 서기 좋아하는 사람, 남 앞에 서기를 부끄러워하는 사람,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큰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작은 시골에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높은 산에 사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아주 낮은 평지에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서로 다른 피부색 그리고 언어를 사용하면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곳에는 사랑과 공의 그리고 참된 평화와 협력이 존재한다면 그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안타깝지만 그런 세상은 존재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는 미움과 불의 그리고 전쟁과 반목의 역사가 함께 공존했습니다. 사랑과 공의, 평화와 협력은 누구나 원하는 것이지만 인간은 먹고 사는 그리고 이 분쟁과 그리고 전쟁의 소식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이 제어되지 못하고 욕심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그런 세상은 영원히 존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먹고 사는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아가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권력을 쟁취하고 그 권력을 유지하고 확장하기 위해서 치열한 생존 경쟁의 바다를 항해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러한 이상적인 나라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 근본의 원인을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선언합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피조물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권한입니다. 우리는 고대 그리고 중세, 근세와 현대 역사의 발전 과정을 거치면서 오늘날 과거 어느 때보다 발전된 헌법 그리고 윤리의식을 갖고 살아갑니다. 왕과 신하, 양반과 노비, 양민과 천민, 노예와 평민이라는 계층이 무너진 역사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18세기까지 노예 무역을 했었던 영국은 1807년에야 윌리엄 밀버포스에 의해서 노예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미국은 아브라함 링컨 때 돼서야 1863년에 노예 해방 선언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조선 말까지 양반과 노비, 천민과 양민이라는 계급 사회가 존재했습니다. 인도는 지금까지도 카스트 제도를 유지하면서 인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유린하고 또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권 유린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뿐만 아니라 현재 위구르족이나 북한 공산당의 정치 수용소나 기독교 말살 정책과 같은 지금도 아직도 많은 곳에서 자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노예로 부리던 역사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다른 인종이나 타 민국을 다른 나라의 사람들을 전쟁에서 포로로 잡아 노예로 삼아 온 것은 수천 년 전부터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잡혀온 포로 그리고 노예에게는 자유라고 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인격이 아닌 사고 팔 수 있는 물건으로 취급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은 노예를 죽이든 살리든 팔든 부리든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노예를 두고 살았던 이유는 그 가운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많은 것을 생산하고 많은 것을 얻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노예로부터 상당한 노동력을 착취하고 원하는 그만큼의 양식을 생산하기 위해서 그들을 착취의 현장으로 내몰아도 주인은 누구에게도 원성을 듣지 않았습니다. 쓸 만큼 쓰고 다시 팔든지 죽이든지 이에 대해서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것이 노예의 신분입니다. 성경에 나온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었던 이스라엘은 많은 재산과 그리고 자손을 얻어서 한 민족을 이룰 수 있는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나타나므로 이스라엘은 더 이상 이러한 번영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애굽 바로에게 이스라엘은 제 발로 걸어 들어온 아주 고마운 노예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상호 협력하던 관계는 다 무너지고 주인과 종의 관계로 전락했습니다. 그래서 파라오는 더 많은 곡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노예로 취급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2-14절. 그리고 생산된 곡물을 저장하기 위해서 더 많은 곡식 창고를 쌓아 올렸습니다. 출애굽기 1장 11절에 보면 국고성 비돔과 람셋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애굽은 점점 강대국이 되어갔고 바로는 신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민주주의가 아닌 군왕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독재국가였습니다. 바로가 신으로 숭배되었고 신이 된 바로는 자국민들의 안녕과 그리고 번영, 행복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마음껏 노예로 사용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노동력은 착취되었고 인권은 바닥에 던져졌습니다. 바로는 자신이 신적 존재임과 동시에 신이 될 수밖에 없는 정당성을 위해서 애굽의 나일강과 그 사회를 부강하게 만들어주는 다양한 신들을 만들어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늘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국가에 불어닥칠 재앙적 기근 그리고 나일강의 범람을 걱정해야 했습니다. 요셉이 총리로 있을 그 당시에 선조 왕들로부터 만들어내었던 그 국고성들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신적 입지를 공고히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현존하는 애굽의 많은 피라미드, 지금까지도 보존되어 있는 수많은 피라미드를 만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노동력과 어마어마한 자금이 필요했었습니다. 자신이 신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후 세계에서도 현재 세상을 군림하려는 욕망도 있었습니다. 피라미드의 정점에 있었던 그들이 끝도 모르는 만족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 지독하게 아주 값싼 최저임금을 주고 부려먹는 이스라엘 같은 값싼 노동력이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쉼이 없다는 것은 항상 현재의 삶이 불안하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이집트의 우상들을 위한 시스템은 끊임없이 노동하고 그 노동의 착취는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끊임없이 일해야 하는 것이죠. 인생이란 원래 그런 것이라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노동에 길들여지고 착취에 길들여지고 쉼 없는 노역에 익숙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파라오는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늘 불안해하는 존재였습니다. 요셉이 꿈을 해석해 주었던 당시 파라오의 악몽도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한 불안 속에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 노예 삶이 어떨지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야훼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속박 속에서 힘없는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애굽의 종 되었던 곳으로부터 인도하여 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기억하여서 지켜라 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은 애굽에 누릴 수 없었던, 애굽에서는 생각조차 꿈조차 할 수 없었던 그 쉼이라고 하는 참된 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쉼이라는 것, 안식일은 저항입니다. 무슨 저항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계명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종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종의 신분이 아니라 자유자가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여러분 5계명부터 10계명, 곧 그 모든 이웃에 대한 계명은 이러한 세속의 법, 그들이 물들어왔던 법, 세속적 가치관에 파묻혀서 살았던 그러한 법을 저항하라는 것입니다. 삶의 방식을 이제부터 완전히 새롭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러한 계명은 애굽 법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애굽의 시스템 속에 살아왔습니다. 끊임없이 생산에 임해야 하는 이스라엘에게 이웃은 없습니다. 오히려 위협과 경쟁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 경쟁을 벌이는 이러한 사투 가운데 이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치일 수도 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폭력을 행사하고 때로는 도둑질과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를 해야 하고 이웃과 함께 나누는 삶이 아니라 이웃의 것을 탐내고 빼앗고 필요하면 살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회 구조 속에서 길들여진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계명은 완전히 새로운 사회 질서 속에서 살아야 할 새로운 관계법이었습니다. 함께하는 이웃을 위한 배려, 서로 사랑을 나누는 진실한 운명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만들 것을 명하시는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의 인생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빼앗고 지배하고 폭행하고 살인하는 삶으로 달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바로 십계명은 그러한 그 중에서도 가장 연약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이방의 나그네들을 위한 사랑이었습니다. 출애기 20장부터 24장, 이 3장에 걸쳐 나오는 그 나머지 법들은 전부 가난한 자, 약자, 이웃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시스템에서 노예로 불안하게 살아가던 이스라엘이 사회적 약자 혹은 가난하고 연약한 이웃을 진지하게 생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불안한 생산 시스템을 송두리째 무효로 만들어버린 것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런 끊임없는 생산 사이클을 깨트리고 한 주간 내내 이어진 노동을 멈추고 쉬라는 그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문화적인 충격이었습니다. 그들은 한 번도 쉼을 누려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쉬라는 것이죠. 그동안 모든 다른 이들을 적대적 위협자요 경쟁자로 만들었던 그 애굽의 시스템, 생산과 소비가 삶의 본질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으라 라고 하시는 바로 야훼의 사랑의 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일을 그치면 불안이 감소하죠. 하지만 남의 에너지를, 그 남는 에너지를 이웃에게 다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법은 이웃에게 쏟는 사랑을 통해 그 불안만을 일으키는 생산의 중심의 그 문화에 저항하라 라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웃에게 사랑을 쏟으면 많은 생산이 어렵지만
그러한 사랑은 안전과 존중과 명예가 있는 사회 공동체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이 법은 이스라엘의 국가 공동체가 어떠해야 함을 하나님이 선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내리시는 것은 혼돈한 그리고 공허한 세상을 바로잡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3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완벽한 세상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초의 세계는 어떠했습니까? 땅이 공허하고 혼돈한, 텅 비어있는 무질서가 있었던 그러한 혼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본문의 이야기는 혼돈을 길들이고 혼돈의 질서를 부여하시고 그리고 이후에 생명체가 번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혼돈의 질서를 잡아가셨는지를 우리는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창조의 질서를 보신 하나님의 탄성은 뭐였습니까? 그이었습니다. 좋다. 질서가 혼돈과 무질서를 물리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이러한 모든 창조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바로 안식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주시는 이 계명은 애굽의 혼돈과 공허함 속에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새로운 질서와 안식을 위한 생명의 법입니다. 안식일을 지키기 전에는 생산에 도움이 되지 않는 부모, 생산에 도움이 되지 않는 동포를 천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타자는 항상 위협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폭력에 가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나를 지켜야 했던 것이죠. 그러려면 어쩔 수 없이 폭력을 써야 했고 그 폭력 속에서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안식을 누릴 때 다른 사람을 죽일 필요가 없게 된다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음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으로부터 추방된 인간의 타락이 얼마나 그 타락에 깊어갔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약육강식의 사회였습니다. 강한 자가 취하는 것, 약한 자는 도태되어야 하는 것, 강한 자는 빼앗는 것, 약한 자는 빼앗기는 것이죠. 생명경시 사회가 그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를 지키려는 남자, 그 여자를 빼앗으려는 남자들 사이에서 벌어질 살벌한 장면이 상상이 가지 않습니까?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기 위해서 그런 혈투를 벌여야 하는 그 살벌한 현장이 바로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갖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노아가 살아가던 이 같은 시대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대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폭력으로 가득한 노예 시대 사람들을 홍수로 심판하신 이후에 그 홍수로부터 구원받은 노아에게 주신 첫 말씀이 바로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창세기 9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이 더 이상 폭력으로 물들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세상은 생명이 중시되고 존중되는 정의로운 세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명이 존중되는 사회입니다. 자신의 왕국을 세우고 자신의 종교적 신념과 자신의 이념을 따라서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인간의 그 생명 위에 군림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애굽의 바로입니다. 바로는 하나님 백성들의 생명을 빼앗고 압제하며 노동의 고통 속으로 이스라엘을 밀어넣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한 노역과 인권의 사각지대로 몰아넣었습니다. 심지어는 민족 전체를 말살하려고 아이들까지 유아를 살해했던 바로 그러한 민족이 애굽이었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사지로 내몰리고 쉼없는 노역의 현장에서 고통받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인도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오늘 주신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 생존하기 위해 남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죽음을 담보로 노역과 착취와 강탈을 일삼는 그 세속적 가치관과 애굽에서 보고 배우고 행하고 당했던 모든 폭력과 그러한 살인 행위를 이제 멈추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답게 새로운 법 질서 아래 살 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생명을 중시하는 세상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 살인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은 일반적으로 흔히 사용되지 않는 단어를 씁니다. 여기 히브리 동사 라짜흐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말씀의 초점은 공동체의 삶을 위협하는 모든 종류의 살인을 다 가리킵니다. 특히 고의적으로 살인하는, 예를 들면 철 연장이든지 돌이든지 나무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살인하는 행동을 모두 포함합니다. 뿐만 아니라 악의를 가지고 미워하기에 기회를 엿보아서 사람을 살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졌다는 거죠. 이렇게 살짝 보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너는 그 죄를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셨죠. 틈을 보고 있는 거죠. 의도적인 계획을 가지고 노리는 것이죠. 그리고 마치 사나운 짐승이 자신의 먹이를 낚아채는 것처럼 그렇게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사람을 살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분명 공동체를 위협하는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명령은 개인적인 증오나 악의 때문에 고의적으로 살인하려는 감정을 억제하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을 다스리라는 겁니다. 이게 라짜라는 이것은 살인뿐만 아니라 폭력과 같은 악한 행위를 언급할 때 사용됩니다. 더 나아가서 억압받고 짓밟는 행동을 모두 표현합니다. 이사야 1장 23절, 호세아 6장 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힘과 권력을 앞세워서 이익을 추구하고 약자들을 돌보지 않고 약자들을 억압하고 그 등에 빨대를 꽂고 피를 뽑아먹는 이러한 못된 것, 이게 살인이라는 것이죠. 이 짧은 계명은 언약 백성으로서 따라야 할 삶의 원리를 제시하신 것입니다. 약육강식과 같은 세속적 가치관을 따라 살지 말아야 하고 애굽에서 보고 경험했던 그 생산 구조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경쟁 속에 약자를 홀대하고 짓밟는 삶을 이제 멈춰라 라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명령하십니다. 더 이상 힘의 논리에 따라서 폭력이 정당화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귀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이 명령은 불변의 명령. 이스라엘 백성에게 살인하지 말라는 이 엄중한 계명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1절 그리고 53절에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1절부터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다. 살인하지 말라. 그들이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가르쳤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두 가지 표현에 여러분 유의해야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라는 말입니다. 여기 옛사람은 바로 십계명을 받은 이스라엘입니다. 그 옛사람에게 말한 바, 근데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라는 말은 예수님 자신이 해석하는 그 십계명을 해석해 주시는 겁니다. 새로운 해석, 법 해석을 하시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에 대한 법 해석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형제에게 노하는 사람, 그리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사람, 그리고 형제를 미련한 놈이라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을 받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 형제에게 분노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고 형제에게 바보 멍청이라고 욕하는 사람은 여러분 심판받고 형제에게 머저리다 미련한 놈이라 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형제의 인격을 무시하는 행위, 상대의 인격을 짓밟는 언어 폭력 또한 예수님은 살인으로 규정하시고 무서운 지옥불의 심판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살인의 경험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방어적인 변명보다는 잠시 자신의 삶, 나를 한번 돌아보는 것이 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나를 분노하게 만드는 사람 때문에 보자 하니 하는 듯이 하도 바보 같고 멍충이 같아서 하는 행동이 미련 곰탱이 같아서 그렇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 왜요? 화가 나니까. 그러나 먼저 우리는 상대가 그런 말을 하지 않도록 내 언행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죠. 반대로 내 마음에 분노가 가득할 때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다스리고 어떻게 어떤 말을 선택해서 해야 할지 또한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에 대한 예수님의 새로운 법 해석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마음의 동기마저도 우리 마음의 동기를 갖고 있는 것마저도 살인이라고 규정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의 동기조차 살인으로 규정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행동은 액션은 항상 마음에서 나옵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그래서 그것이 행동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행동이 작동되지 않도록 마음의 스위치를 끄라는 얘기예요. 미워하는 마음을 계속 갖게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마음이 피폐해집니다. 남이 문제가 아니라 내 속이 말이 아닙니다. 그 안 속에 미움으로 가득하면 증오가 되고 증오는 행동으로 표현되게 됩니다. 결국 의도하든 또는 사고로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옮겨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세상 속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이죠. 잠언 4장 23절에 여러분 예수님의 살인에 대한 새로운 법 해석은 너무나도 칼날같이 우리의 예민한 감정선을 파고듭니다. 순종이냐 자기 합리하냐 끊임없이 우리는 이 말씀의 시험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옛사람에게 말한 이 명령은 새로운 차원으로 해석해 주신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기억해야 합니다. 형제를 향한 분노와 형제를 향해서 바보, 멍충이, 머저리, 이 미련한 놈이라는 인격을 무시하고 상대의 인격을 짓밟는 언어 폭력을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힘의 논리가 지배되고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이 세속적인 가치관 속에서 우리 자신을 보호해야 합니다. 최첨단 시대가 오면서 AI 로봇이 등장하는 시대가 되고 인간의 장기를 팔고 사는 시대가 되고 끊임없이 신제품을 만들어내야 살아남는 경쟁 사회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야 할까요? 인간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남을 이용하고 밟고 폭력을 행사하고 쉼없는 시스템 속에서 사람을 밀어넣는 이 사회 구조에 대해서 우리는 저항하면서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삶입니다. 욕망의 폭주를 멈추고 우리는 이웃이라는 공동체의 생명을 살리는 대의를 우리는 실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콜링한 그 삶의 자리입니다. 좁게는 가정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넓게는 사회와 국가에서 이 거룩한 대의를 품고 인간의 생명의 가치를 지켜내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성의 자유, 가정 파괴, 유아 살해, 낙태가 만연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 악의 현상을 보고도 함구하고 입을 다물고 그렇게 장려하는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윤리와 도덕이 무너진 지 오래됐습니다. 불의를 보고도 거짓을 보고도 내 마음이 더 이상 무뎌져서 그게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할 정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거짓과 불의, 속임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뭐 좋은 게 좋은 거 아닌가. 아이고 저 골치 아프니까 다 덮고 가자. 그냥 덮고 가자. 그러나 그런 결정이 수많은 사람을 살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그냥 두면 살인 방조죄에 해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힘의 논리에 따라 폭력이 정당화되는 사회가 아니라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공의가 흐르는 공동체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그리고 올바른 세계관을 가르쳐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늘 주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될 수만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될 수만 있는 대로, 할 수만 있는 대로, 때가 되는 대로 순간순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왜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발견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여러분의 삶의 가치와 행동과 판단에 여러분의 삶을 컨트롤해 줄 수 있는 것이 주의 말씀을 통해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근데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내 삶대로 내가 마음대로 결정해도 내 마음에 꺼리낌이 없습니다. 왜요? 이미 내 마음이 세속적이 되어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내 안에서 양심이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요동하죠. 그러면 안 된다고 나를 막아서죠. 그래서 할 수만 있는 대로 여러분 말씀 읽으셔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하는 말씀을 펴서 읽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비주얼 시대가 되어서 여러분 보는 것은 너무나 좋은데 우리가 이 딱딱한 문자로 된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는 시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마땅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빛으로 그리고 소금으로 사회적 책임을 갖고 살아가야 할 자녀들입니다. 나만 괜찮으면 된다 라고 하는 개인주의나 이기주의 사회에서 우리는 탈피해야 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우리가 겪으면서 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직장이 파산되고 정리, 해고, 권고, 사직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선교 현장에 이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참석했던 APN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동에서 그리고 그곳에서 사역하는 수많은 여러분 선교사님들의 삶을 제가 제 핸드폰에도 텔레그램이 있습니다. 접속된 수백 명의 선교사님들의 선교 보고가 올라옵니다. 그냥 어떨 때는 덮습니다. 도저히 볼 수가 없어서 그냥 덮어버립니다. 안 봅니다. 애써 그냥. 너무나 많은 선교의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로서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 그런 선교 현장과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냥 모른 척 지나가는 것이 너무 마음이 옳지 않다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러한 선교 현장의 재정적 후원을 하기로 우리가 했었습니다. 지금은 최광민 선교사님이라는 분이십니다. 이분은 지금 원래 이란 지역에서 선교를 하시다가 이번에 난민 사태로 인해서 모두가 쫓겨나가서 지금 터키에서 이란인 대상으로 난민들을 대상으로 사역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난민들을 먹이고 살려야 되는데 본인의 살 것도 조차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제가 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운영위원들과 함께 나누면서 이분을 우리가 좀 도와주면 좋겠다. 그것도 APN 단체에서 제게 추천한 겁니다. 너무나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분은 이태리에 있는 밀라노의 은혜 한인교회, 은혜교회 송영호 선교사님, 목사님이십니다. 유학생들이 대부분인데 이번 코로나 사태로 대부분 돌아가고 여러분 교회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 목사님 제가 잘 압니다. 늘 대학생들 불러다가 아침 먹이고 같이 큐티하고 잘 섬기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번 사태로 재정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된 겁니다. 그것도 이태리에서. 그래서 제가 사정을 듣고 기도하면서 우리 운영인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3개월 동안 지난달부터 우리가 짧지만 3개월 동안 후원을 해드리면 좋겠다. 그래서 두 곳을 선정하고 3개월 동안 우리가 각각 10,000크로나 매달 10,000크로나씩 3개월 동안 60,000크로나를 지원하기로 하고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반대로 살인하지 말라의 반대는 살려라.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런 마음을 정하고 선교 현장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그런 마음이 동하신 분들이 있으면 이번에 함께 여러분 헌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재정을 가지고 이번에 함께 나누는 일에 함께 저희가 후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살인을 그치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우리의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그곳에 우리도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힘과 권력을 통해서 이웃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살인과 폭력을 일삼는 그런 세속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면서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도 중국이나 북한 같은 나라에서 인권 유린당하고 억압과 착취와 위협과 살인 속에서 고통하는 이들을 위해서 속히 자유가 쥐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합시다. 바라기는 생명을 경시하는 세상에서 이러한 억압과 착취와 살인이 자행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깃발을 올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형제를 향한 분노와 미워하는 마음에서 벗어나 세상과 다른 성경적 기준으로 진정한 교회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